짧은 두 구절이지만 헌신에 대해서 아주 깊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헌신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문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19절까지를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 사람들의 명단과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심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둘째 이유는 예루살렘에 바로 왕들의 궁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비롯하여서 유다의 왕들은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신앙의 중심지고 또한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따라서 이 누가 예루살렘에 살 것인가, 누가 예루살렘에 거주할 것인가, 이 문제는 아주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특별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2번씩이나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느헤미야 11장과 그 다음에 역대상 9장에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상황을 그리고 있는 본문은 아닙니다. 두 번 다 전혀 다른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산다는 게 이게 단순히 사람 사는 문제가 아니라 뭔가 의미가 있는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성도 여러분이라면은 우리나라에서 문화 혜택이 가장 좋은 곳 혹은 교육 혜택이 가장 좋은 곳에 거주하라 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력만 된다면은 기회가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상황만 된다면은 문화 혜택이 가장 좋은 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면 들어가는 것을 정말 기뻐할 것입니다. 또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 혜택이 가장 좋은 곳에 이사하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이 왕궁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라 라고 한다면 그들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정말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마냥 기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자원해서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의 인원수를 채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도 예루살렘에 살고 싶은데 너도 살고 싶어? 예루살렘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그럼 제비를 뽑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 가기 싫은데 너도 가기 싫어? 어쨌든 가야 되잖아. 그럼 제비를 뽑아서 우리가 정하자. 이런 느낌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당황스러운 것은 2절 끝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자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을 빌었다는 것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격려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을 빌어줌으로써 나머지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그들이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인 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치 유대인들이 그것을 기피한다라는 인상을 줍니다. 도대체 예루살렘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제비를 뽑기도 하고 또 복을 빌어줘야 했을까요?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것은 첫째로 예루살렘을 지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군사가 되어서 그 도시를 지키는, 방위하는 것과 같습니다. 앞서 제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또 왕궁이 있는 도시다라고 했습니다만은 느헤미야서의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은 황폐한 도시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의 외곽을 둘러싸고 있던 이 성벽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려고 다시 쌓았으나 여전히 허물어져 있던 이 성벽 때문에 이방인들이 자주 침범했고 그들의 침략과 약탈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이 성벽을, 예루살렘 도시에 방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벽을 보수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되고 나니까 이 느헤미야 7장 3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 주민은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을 파수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마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 사람들을 마치 군인처럼 그 도시를 방어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오늘 본문 뒤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6절에 보시면은 용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모두 다 이게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이 그냥 그 도시에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 도시를 군사가 되어서 그 도시를 지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요약하자면은 예루살렘에 거한다라는 것은 도시를 방어하는 사명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또 왕궁이 있었던 그 도시가 지금 이방 약탈자들한테 계속 허물어지고 있으니까 황폐해져 가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이 도시를 지켜야 하는 그런 엄중한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이 군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심장을 지킬 그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것은 둘째로 바로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누구나 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결함을 지키고 부족한 것들을 멀리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루살렘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1절에서와 같이 바로 이 거룩한 성이라고 불립니다. 이 때문에 본문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합하면은 1,400명이 조금 안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합하면은 1,4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성전 안에서 또 레위인들은 성전 밖에서 이 봉사를 했는데 인구 비율로 따지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인구의 절반이나 되는 셈입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옆집도 제사장이고 이쪽 집도 제사장입니다. 앞집은 레위인이고 뒷집도 레위인입니다. 두 명이 걸어가고 있으면 둘 중에 한 명은 제사장이거나 레위인입니다. 그러면 그 도시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정말 자나깨나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성전에서 내가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나는 그냥 유다 족속이고 베냐민 족속이다 하더라도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가까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만큼이나 주의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내가 오늘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부정한 것을 먹거나 내가 만지지 않았는지,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진 않았는지 항상 이렇게 자신을 살펴야 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은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거룩한 도시입니다. 그곳에 산다는 것은 정말 분명히 다른 어떤 곳에서 사는 것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도시를 방어하는 군사가 되는 것이고, 둘째는 성전의 제사를 중심으로 철저히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적으로는 약탈자들을 경계해야 되고 내적으로는 자신의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항상 살펴야 됐습니다. 이런 삶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이게 안정적인 그런 생활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인구는 이 도시를 방어하기에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 7장 4절에서 예루살렘 성읍이 정말 광대한 곳이지만 그곳의 주민이 적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시에 이 적당한 수를 사람들을 거주하게 해서 그 도시를 지키게 한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누가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할 것인가입니다. 누구라도 맡기 싫은 이곳에 거주하기가 참 부담되는 그곳에 이제 누가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지킬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누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됩니까? 1절에 보시면은 우선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거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정치적인 중심지고 종교적인 중심지였기 때문에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백성들은 누구나도 하기 싫은 일이지만은 지도자들은 앞장서서 나가서 그 일을 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됐습니다. 지도자일수록 자기는 더 안정되고 자기는 더 호사스러운 그런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일수록 힘든 일에 먼저 앞장서서 나가야 합니다. 지도자들 외에 그 남은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제비를 뽑습니다. 이 제비 뽑는 것을 오늘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은 오늘날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제비 뽑는 것을 이해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오늘날 제비 뽑으면 재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서 제비 뽑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인도하여 들어간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바로 이 하나님 이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제비 뽑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업대로 지파의 기업대로 나누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들을 숨겨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색출할 때도 바로 제비를 뽑아서 색출했습니다. 이때 제비 뽑는 것을 가리켜서 여호와께 뽑히는 것 이렇게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왕을 뽑을 때에도 제비를 뽑아서 사울을 지목하게 됩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제비 뽑았다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지킬 군사가 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어떤 곳보다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게 해서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이 변두리에 있는 그런 시골 마을에서 사는 것보다 더 고단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지만은 그게 재수가 없어서 뽑힌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살아야 됐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이제 좋게 말하자면은 예루살렘의 군사가 되는 것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제비 뽑힌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에 순종했습니다. 자기가 뽑힌 것을 내가 재수가 없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로 부르셨구나 라고 순종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 한편 이 백성 중에서 제비를 뽑아 10분의 1만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된 것도 우리가 중요합니다. 10분의 1은 무엇이 떠올리십니까? 다분히 이게 11조와 의미가 연결됩니다. 10분의 1에서 1은 10개 중에 하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1은 전체를 대표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예로 든다면은 11조는 9는 내 거고 1은 하나님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모두 다 하나님 것인데 그것을 대표하는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이 11조입니다. 이처럼 10분의 1이라는 것은 전체의 대표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제비로 뽑히는 10분의 1 사람들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이 이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군사가 되어야 된다면은 그것은 곧 이스라엘 전체가 군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곧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온 백성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더더욱 이 모범이 되어야 했음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음을 잘 알면서도 이 사람들은 자원을 했습니다. 편안할 수도 있는 그런 생활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결심은 정말 칭찬받을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비 뽑힌 사람들과는 달리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그런 거룩한 사명감이 덜 할 수도 있습니다. 자원했다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내가 자원했으나 나중에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할 수도 있고 예루살렘에 사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냥 끝까지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자원한 사람들은 마음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복을 빌어줍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복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제비 뽑힌 사람들이나 자원하는 사람들 둘 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로서 정말 이 책임을 지고 사명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원수들로부터 예루살렘을 지키느라 정말 이 거룩한 삶을 살느라 남들보다 더 고단한 그런 삶을 살았겠지만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수효가 이 성경에 기록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라는 이 책임이 있는 이름으로 바로 이 명예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유대인들에게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을 오늘 상황으로 만약에 빗대어 보자면은 그들은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더 헌신된 자리로 그런 부름받은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교회 전체를 대표하고 교회 전체를 위해서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더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역자는 교역자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집사는 집사님대로 각자 맡은 일에 헌신을 해야 됩니다. 또 직분자뿐만 아니라 자원에서 헌신하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과 똑같습니다. 자원에서 이런 일에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직분자나 혹은 자원에서 이 헌신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바와 같이 첫째는 이방 약탈자로부터 이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그런 군사가 되는 것처럼 바로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세상의 공격은 약해진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능히 이길 그런 힘을 얻게 되지만은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다면은 세상에 휘몰아치는 그 공격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더 위협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지켜내고 온갖 우상들이 미혹할 때에도 우리를 지켜내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책임이 바로 이 헌신자들에게 있습니다. 헌신된 자들은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헌신이라고 했을 때 교회에서 차량 운행으로 혹은 식당 당번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의 밑바탕에는 바로 내가 이 교회를 지킨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헌신자의 책임은 바로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 헌신자들이 감당해야 할 일은 둘째로 바로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됐듯이 헌신자들은 교회를 더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우선은 자기 자신부터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며 사는지 혹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항상 죄와 싸우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살피고 나서 더 나아가서 내 행동이 교회의 덕이 되는지, 내 성품은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로 인해서 정말 교회가 더욱 거룩한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부단히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것에는 우리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맡은 그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들은 그저 해야 되는 일들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한 그런 일이라도 바로 이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꿔 말해서 여러분들의 그 맡은 일을 통해서 교회는 거룩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헌신자들의 모든 수고와 봉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거룩하지 못한 직분자, 거룩하지 못한 봉사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주일학교를 봉사하더라도 식당 당번을 하더라도 그 목적은 바로 이 거룩함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헌신하기로 작정하신 그 성도님들께, 그리고 올 한 해 직분을 받으신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은 선택된 10분의 1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정말 말씀교회 교인들을 대표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생활이 말씀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의 영적인 생활을 좌우합니다.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한다면은 다른 교인들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다른 교인들도 그렇게 될 것이 뻔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은 교회 전체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더 큰 부담이 되겠지만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 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정말 영광스럽게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아직은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그런 헌신이나 봉사도 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억지로 이 헌신하십시오, 이런 권면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직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자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열심히 봉사하다가 헌신하다가 올해는 체력적으로나 영적으로 많이 지쳐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무튼 헌신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은 그 나름대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하는 자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봉사하고 섬기는 그 사람들을 아직 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도로 바쳐줘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을 나 몰라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격려를 정말 아낌없이 해줘야 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헌신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삶이 그들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여기시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모범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 헌신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참여해서 지금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수고를 덜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든든하게 세워져 나갑니다. 이러한 도리 위에서 굳게 서서 정말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헌신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겨보았습니다. 주님, 특별히 부름받아 헌신된 자들이 있습니다. 또 자원하여서 헌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고단한 일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며 또 교회 안에서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헌신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의 행실이 말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또한 특별히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자들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격려하고 또 주님께 복을 비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우리 말씀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